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구약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은 마지막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 듣게 되실 이 마지막 이 과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물을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만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하시고자 이스라엘 종살에서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죠. 이제 6월 때 우리가 다 아시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그때 때가 되면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대하면서 그때를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당하여서 양을 잡고 흠과 점 없는 양을 잡고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그들이 이제 함께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유월절 만찬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보게 되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대하시면서 양 대신에 떡을, 다른 모든 집들은 지금 양을 먹고 있는 것이죠. 6월절에 그들이 종살이에서 조상들이 해방되실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6월절 양을 그들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 만찬을 대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라. 이 잔은 포도주 잔이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포도주 색깔이 빨갛잖아요. 피를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몸이 찢겨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나오는 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에피하는 그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주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이후에 4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참떡을,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영생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십니다.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사람들, 그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부터 주님이 살리시는,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어지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몸의 찢기심과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곧 그분의 죽음과 연관이 있음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시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떼시고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 가십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요, 유월절 만찬을 가족들과 함께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요,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장소가 어딘 줄을 압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행로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살짝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합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로 갈 것을 안 거예요. 알고 나서 살짝 빠져나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주님의 앞에 당할 일을 아십니다. 거기에 그분에게 미칠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 간절함이 몸에서요, 간절한 기도로 마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함을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주님이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분에게 임할 일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 말씀하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서요, 한 무리가 옵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인 거죠. 각 무리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만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기에는 가장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기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가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군중들이 없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아무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무리를 끌고 옵니다. 검과 몽치를 두고 오면서요, 예수님을 마치 정말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짜서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근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죽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근데 이미 모든 계획들이 그들에게 완료가 되어져서요, 이미 한 곳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권세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아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고발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권세 있는 자들이 모여서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모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지었다, 예수가. 그러면서 제목을 붙였어요. 고발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 그런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죄를 고발할 만한 아무런 죄를 그들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요, 직접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것을 네가 듣지 않느냐? 항변치 않겠느냐? 항변하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아무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변하지 않는 것을, 마치 정말 죽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들이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서 거짓 제목들을 열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이나 항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찬송받을 자라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근위를 하시면서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질문에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I am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찬송받을 자 곧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리니, 너희가 지금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지만, 지금은 나를 보지만, 인자를 보지만,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인정치 않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권능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전능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나서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들은 가장 큰 분노를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참nom한 말을,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감히 인생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찬송받을 자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찬송받을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도저히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내가 그니라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무릎 앞,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항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독적인 말로, 언행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원한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형벌은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로마 총독이었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어떤 신문을 하는데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없는 죄를 찾아서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예수님 그냥 죽이고 싶은 그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그냥 봐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기로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한 가지를 제안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달라고, 마치 사람들이요 정말 선동이 되어가지고요, 만약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큰 반란이라도 일으킬 만큼 그들이 극렬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원래는요,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만, 리더들만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기를 원하였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원래는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큰 명제를 당하였어요. 이게 로마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큰 명제를 당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가 어떤 죄수를 할지라도 그냥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내세운다면, 예수님과 다른 한 사람을 내세운다면 틀림없이 누가 말해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빌라도가 내세웠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세웠어요. 자,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내세운 것입니다.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로 따지면 위영철, 강호순, 이런 이번에 또 그 오원춘인가요? 누구죠? 오원춘이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다 죽여야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유영철하고 황호승 이런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쫓고 그분에게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유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에 의해서 권세 잡은 자들의 충동에 선동되어져서 이들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리가 선동이 그 충동이 그에 붙잡혀서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거의 국민적으로 반미치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족하게 하고자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합니다. 채찍은 그때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 시대 채찍이 아주 잔인한 거였습니다. 채찍이 있으면 그 끝부분에는 쇠조각이라든가 그 뼈조각 있죠.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걸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와 근육들이 달라서 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채찍질을 맞는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등을 맞는다 그러면 등 껍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등 가죽이 다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그런 채찍질로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고 넘겨줍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감히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될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들의 왕이 우리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하면서 조롱하면서요 막 그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로 치면서 예수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그들이 베풀어준 작은 그냥 선이 같은 거 있었어요. 자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간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몰약을 타서 마지막에 좀 주는 것이거든요. 고통을 약간 경감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받지 않으시고 마치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비를 뽑는 것을 보면 옷을 나누고요. 겉옷을 나누고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그들에게는 예수님 옷가지가 그들에게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가질까 하고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가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온몸이 벌거벗겼습니다. 완전한 수직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지금으로 하면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자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도 하셨었어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주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사람들 그걸 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죽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들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강도들이었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제6시가 되면 6시는 지금 12시거든요. 낮 정오 12시.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곧 3시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가장 해가 높이 있을 때 가장 밝은 그 시각에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나서요, 그 끝날 쯤에요, 제9시에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시간의 어둠 속에서 어둠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삼위일체 이유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림자도 없으셨다.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한 번은 죄도 짓지 않으신 그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하니까 멀리서 들리면은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부르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힘드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달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요, 해웅이라는 것은 그냥 스펀지 같은 거, 그것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서 갈대교에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근데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몰래 같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받으시고요, 혀를 적시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고, 그분의 혀를 적시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셨나 봐요. 받으시고 나서 혀를 적시시고 나서 이 마지막 한마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죽으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10cm가 돼요. 10cm. 엄청 두꺼운 것입니다. 우리 카페트 알잖아요. 카페트 한 1cm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거 손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찢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10배 정도 되는 그 두께의 휘장이요, 또 휘장 높이가요, 사람 키보다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죠. 그렇죠? 근데 아래서부터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냥 찢겨져 둘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러셨잖아요.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그 큰 소리가 무슨 말씀이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때 시대는요,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빌렸던 돈을 채무를 다 갚게 되면은 그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힐 때 그 어떤 도장을 찍냐면 이 사람 돈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로, 모든 지불이 완료됐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딱 찍는데요. 도장을 딱 찍고 나면 새겨지는 말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지불됐다, 완료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였었어요. 다 완전히 지불됐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인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자기 몸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람들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갚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요,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심으로 인하여서 버림받으심으로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셨다라고 말씀.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성소회장이잖아요. 이게 성소회장이 뭘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뭘 의미하고 있었죠?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차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회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음을,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자마자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소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돌로 찢어졌다니까요. 자, 이거죠. 성소휘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죠. 화염금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들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새겨져 있는 휘장이요, 성소휘장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람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이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장사 되시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요셉은 부자이었습니다.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하면서, 옛날 시대, 그때 시대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나중에 죽고 장사될 무덤을 이미 미리 예비하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좋은 돌 무덤을, 자기 장사될 무덤을 예비되어진 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오고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자기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그 몸이 아직 썩지 않으셨을 때, 안식일이 지나매. 근데 보통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염을 합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료를 바르고 몸을 씻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고 장사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씻길 어떤 향료를 바르고 염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은 멀리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어디서 장사되신 것만 알고, 안식일 끝나고 나서, 안식일은 먼저 토요일이죠. 그렇죠? 원래는 7일째 되는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 일요일은 원래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일요일이 오면 그때 일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창조하신 그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부터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랬었죠. 근데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갈 수 없었어요. 무덤에 가서 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일하는 첫날에 갑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갔으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여자들끼리 가니까 그 문을 덮고 있었던 큰 돌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을 덮고 있었던 돌이 굴려진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당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죽으신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믿지 못했는지 이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말하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여기 있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여자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처음에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그 충격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언제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이 안식 토요일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여인들은요 무덤에 빈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나셨다고 무덤에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 그랬죠?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충격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에 또 예언되어 있거든요. 구원자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구원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살아났다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왜 고하러 가셨을까요? 전하러 가셨을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증언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증거되는 말을, 전도의 말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그것을 완악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완악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은요, 들음과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목격케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40일 이후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흩어져서 세계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보여 알리신 후에, 나타내신 후에요, 40일 이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공중부양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충격이, 그 놀람이 얼마나 컸겠어요. 입이 쫙 벌어져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계속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데서 승천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주님이 그러셨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권능자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밝히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몸으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감추셨어요. 가리셨어요. 마치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휘장으로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가리셨거든요. 그들은 사람을 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셨죠. 육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실 때는요, 그분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그대로 사람들이 목도할 것이다, 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구약에 관련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고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되었습니다.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은전 30냥이 팔았죠. 거짓 증거로 거짓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죠. 예수님이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한 거짓 증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마치 죽으식으로 작정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거짓 증거에 침묵하셨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 후손 가운데 오실 그분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요, 세례 요한 통해서요, 바로 이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하면서 마지막 세례 요한의 증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무고에 미움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또 못이 찍히셨어요. 못 박혀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입은 옷을 제비 뽑히셨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강도, 죄인 취급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요, 구원자에게 일어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100%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가장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요, 세상에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고 1.1에게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실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